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무슨 요일이죠?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목요일. 네, 말굽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사랑하는 아내에게 영상 편지 하나 띄우겠습니다. 갑자기. 네, 저희 아내 생일이어가지고요. 네, 영상 보시는 분들은 김미선 사모님 생일 축하합니다.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날이죠. 목요일 아침. 네. 저희 아내 생일인 오늘. 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사모함으로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공은 어떤 말을 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린 시절에 태어나자마자 좋은 부모님을 만난 사람은 좋은 말을 이미 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에 가까운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그렇죠. 맞는 얘기 같죠. 좋은 형제를 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형제가 성공하게 되면 그 말을 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다가 자라나서 좋은 친구를 둔 사람도 나쁜 친구를 둔 사람들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어떤 말을 타느냐, 이게 성공으로 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마케팅 불변의 법칙입니다. 제일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은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죠.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나면 인생 역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탈 수 있는 막차는 뭐냐면은 결혼한 이후에 낳은 자녀가 대박을 내면은 막차를 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이 관계라는 부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인데 꼭 이 요소들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냐 라고 생각했을 때 관계 이외의 다른 요소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또 이 마케팅 불편의 법칙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또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복잡한 요인들이 섞여서 관계 이상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섞어서 성공이라는 인생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이 마케팅 불편의 법칙과 지금 제가 말한 관계 이외의 플러스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합치면 약간 어떤 개념이 되냐면 인생의 성공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도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정의되어지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돌잔치에서 보면은 아기가 무엇을 잡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아기가 만약에 돈을 잡으면 와, 돈 많이 벌겠네, 부자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붙잡는 것이 인생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잡으면 연예인 될 것 같아, 막 이 연필 막 이렇게 잡고 막 공책에 막 이렇게 막 하면은 막 이렇게 공부 잘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돼가지고 실제 잘된 케이스. 네. 네. 아무튼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무엇을 붙잡느냐의 문제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모님들이 특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경험한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들을 그 자녀에게 내미는 겁니다. 그것들을 붙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은 학교,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뭐 그런 것들을 붙들라는 겁니다. 네, 그게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살아봤더니 그게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했던 왕 다윗. 그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한 어느 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 다윗 왕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죠. 그의 삶은 찬란했으나 결국 모든 사람들이, 2절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죽음의 길 가운데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사람이죠. 그런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론 이제 왕위를 넘겨주는 부분에서 이제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좀 달가워하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뒤를 물러준 그 아들. 그래,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다윗의 말. 너무 중요한 말일 거 아니에요. 그쵸? 너무 중요한 말. 딱 필요한 그 말을 할 거란 말이죠. 그 말은 어떤 말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어요? 만약에 나중에 자라가지고 애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다 자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돼가지고 이 아이에게 조언을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 남길 거 아닙니까? 가장 필요한 말, 가장 핵심적인 말 남길 거란 말이죠. 그렇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보통의 왕이라면 어쩌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처세술에 대한 부분을 가르칠 것입니다. 아니면은 신하들 중에 누구누구는 이런 약점이 있고 누구누구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을 움켜쥘 수 있는 어떤 무기들을 줄 수도 있죠. 어떻게 해야 성공한 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사실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떠난 이후에 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중요한 무언가를 남겨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붙들어야 좋은 왕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다윗에게 있는 것인데, 그런데 다윗 왕이 오늘 솔로몬에게 주는 그 삶의 비기, 왕으로서의 비기,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아들아.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형통은 다윗의 그 자손들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나타나게 될 그 왕들이 하나님을 붙드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죠. 그런데 또한 이것은 열왕기, 성경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이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인생이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붙들면 형통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이뻐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동시에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숱한 실수들을 저지르고 너무나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좀 약간 철부지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은 정말 생각을 해보면 밑에서부터 가장 위의 것까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희노애락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본 사람이죠. 그는 본래 이세의 집안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을 처치한 나라의 영웅이 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울의 시샘을 받아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내죠. 왕이 된 그 이후에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숱한 실수와 숱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신세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바라볼 때, 다윗 삶이 이랬는데 그걸 바라볼 때 어떠세요, 여러분? 어쩌면 인간의 삶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맛보고 경험했으니까. 그는 고통스러운 상황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이나 모든 것들을 남들보다 월등히 많은 부분, 거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고 보면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죽음의 문 앞에 선 자신에게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것들은 시들어버리는 것들이었고 영원하지 않고 순간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내 헛되게 될 것들이었죠. 다윗이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이냐면 콜라와 같아요. 목이 말라가지고 눈앞에 있는 콜라를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이 마르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이 더 타게 되는 것이죠. 해결될 것처럼 보였지만 더 목이 타버리고 갈증을 느끼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붙들면, 콜라를 마시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붙들면 계속해서 이 성공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심지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많은 부를 이루고 가장 모든 것을 다 누린 솔로몬 왕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그 순간에는 좋아 보였으나 진짜가 아닌 순간적으로 우리를 속여버리는 것들이었던 것이죠. 사기치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이 지나간 이후에 그 세상의 것들은 남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타버려서 죄가 될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왔지만 죽음 앞에 이르러 자신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더욱 신뢰하게 된 왕 다윗이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인정, 쾌락,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물질이, 명예가, 권력이, 인정이, 쾌락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고 성공한 삶으로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소유로 인해서 그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존재 자체가 행복하게 될 때에 성공한 인생, 기쁨이 충만한 인생, 그로 인해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살아갈 때에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붙잡아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면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실패와 실수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그 삶은 실패가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자녀들이 걸어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성공을 위한 지름길과 방법을 찾지만요, 자꾸만 눈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돌리는 것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이죠. 그 변화에 맞춰서 나를 바꾸어서 맞춰 나가려고 하다 보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뽑아져 버리는 그 뽑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길을 잃어버려서 행복을 오히려 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먼 훗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확실하지 않은 그 방법들을 따라서 언젠가 삶의 성공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혹시나 이룰 수도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동그란 원 안에서 달려가는 다람쥐와 같은 것이죠. 이 먹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먹이를 잡기 위해서 다람쥐가 여기서 달립니다. 근데 원통인 거예요. 달려도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먹이는 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끝나지 않는 싸움, 결코 만족함이 생길 수 없는 세상을 알게 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은요, 그래서 그 삶은 어떤 삶과 같냐면 노예로 팔려나가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그 마음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편안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냥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삶, 늘 쫓기는 듯한 삶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조바심을 느끼면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복잡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때 그 영혼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책임은 누가 지냐면 가장이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신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가장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책임져서 내 인생이 골치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이 많고 어떻게 고민해도 답이 없었던 거예요. 내 삶이라는 것이. 근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의 신랑 되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에 비로소 편안해지는 것이죠. 비로소 고민이 없어지는 겁니다. 비로소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붙잡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찬양은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오늘 한 날 살아갈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삶 살아가게 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한 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